이렇게 한번 우리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자녀입니까? 육신의 자녀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약속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약속에 내 삶을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벅찬 감격과 확신과 그 엄청난 감동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죽으나 죽든지 생명 살든지 천사들이든지 권세자들이든지 현재 일이든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죽어도 없다. 100번 다시 깨어나도 절대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신했던 바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져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갑분싸라고 했는데, 갑분싸. 내가 정말 참말을 한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오늘 9장 1절에 갑분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맛있다. 오, 빙고. 예.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들 생각이 나죠. 아, 다음에 꼭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나 혼자 와야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 그런 사람이에요. 예. 어디 여러분 좋은 데 구경을 가면 경치가 너무 좋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예. 가족들이 생각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같이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나니까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동족, 혈육인 이스라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이죠. 오늘 1절, 2절은 같이 돼 있어요. 본문에 보면. 자, 3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인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고 내가 끊어질지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동족 이스라엘이 어떤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지 방금 읽은 4절 5절에 8가지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에게 준 특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장자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양자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장자됨에 하나님의 선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8가지 다 살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8가지 제목만 부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장자됨, 장자의 부르심. 두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경험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경험하게 돼요. 세 번째 그들에게 특권이 뭐였었냐면 수많은 언약들이 있었어요. 네 번째, 모세를 통해서 받은 뭐가 있었다고요? 계명, 율법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 그들에게는 피로 드리는 제사, 바로 오늘날의 예배가 그들에게는 허락되어졌어요. 여섯 번째, 수많은 하나님들의 약속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일곱 번째, 믿음의 조상들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계속해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로 그들은 허락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특권과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이방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들이 회복이 일어나는데 내 동족을 생각하니까 내가 저주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6절부터 9절까지 이 동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일어났던 바울이 이제 구체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해진 것 같지 않다? 폐해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예비된 구원은 절대 폐해진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지 약속을 따라가는 자녀인지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자, 8절은 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8가지 특권이 좋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은 오직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분명 이스라엘이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혈통이 맞아요. 선택받은 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면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일부 때 굉장히 학설이 많았어요. 3명설, 2명설, 모르겠다설, 묻지 마라설 뭐 많았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한 2명을 얘기하죠.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보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요. 그만두라 그랬는데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 아내 이름이. 그두라에게서 아들 6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난 아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딱 한 사람이었어요. 이삭, 빈고입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육신의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라 혈통이나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순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즉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바로 씨로 여김을 받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로마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의 말씀은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인데 명년은 내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 해주셨다고요? 약속해 주셨어요. 명년,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를 텐데 사라에게,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백세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혈통이 아닙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지금 아멘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어려운 단어가 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권적 선택.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쉬운 말로 은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우리가 이해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작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분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적 선택,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대를 잇는 것은 약속의 자녀, 바로 오직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삭의 아내 누구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오늘 10절부터 13절에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 낳은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자, 10절에 화면에 떠 있죠. 그뿐 아니라 또한 누가?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11절, 12절, 13절 읽다 보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은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아마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가도 퀘스천 마크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 그랬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자, 읽습니다.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출생한 게 아닌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뭐를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권적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지도 않았다는데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바울이 또 인용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주권적 선택,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2000년 전에 본 사람들도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영접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이 내가 확신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불가역적인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 안에 지금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이 잘 안 믿어져요. 내 삶의 현장에 가보면 뭔가 내가 머리가 하얘지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 믿음이 한꺼번에 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누가 주인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과 증거들을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300번이나 넘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200번도 아니고 300번이 넘게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셨고, 정말 때가 되니까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역사를 뚫고 오셔서 온 인류가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뭐를?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줬고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사망,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그 지옥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음에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다 순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한 사람들, 믿은 사람들은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 그보다 엄청난 그 죽음의 공포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권적 선택의 대상, 은혜에 말할 수 없는 수혜자로 살아가는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대상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그 약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그럼 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자, 믿음은 하나님 약속에 뭐 하는 거라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 반응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에서로 살아갈지, 내가 야곱으로 살아갈지, 내가 이삭으로 살아갈지, 이스마엘이나 또 다른 6명의 아들로 살아갈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약속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허락해 주셔요. 아멘. 우리 3주 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 3가지를 도우신다 그때 그랬어요. 바로 띄워서 좀 질문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두 번째는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더 중요한 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요. 아니,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말씀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부르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뭘 의롭게 하셨고, 자, 5번째가 문제인데, 보혈로 의롭게 하셨다고 칭의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5번째 보니까 뭐냐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료형으로 쓰여질 때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랬죠. 확고부동한 진리, 절대 불변의 약속들은요 이미 되었다, 완료형으로 계속 쓰고 계세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시제가 없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지금 동일한 시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오늘 현재적인 모습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우리 이끌어 나가셔요. 말씀에 반응하고 약속에 반응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느껴져요. 그분이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내가 맥박이 뜨는 것처럼 그분과의 생명적 관계가 내 안에 있어요.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 시기 질투하고 판단 정죄할 때 육체를 입은 인간이라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영접하고 그 은혜, 주권적인 선택 안에 내가 살다 보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삶 가운데 경험하고, 야, 내가 생각이 바뀌었네, 전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는 새로운 변화들이, 생명적 관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냥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잠자고 살아가고 직장 가고 가정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이 모든 게 다요, 그게 바로 주를 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내주는, 그분이 나와 늘 동행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2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육신에 적혀 있는지, 내가 약속에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2가지 기준으로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화면에 떴죠.
또 다른 영혼들이 보여져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여져요. 오늘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다 보니까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영혼들, 내 동족들, 내 이웃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보여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관계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구약의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있을 때 시내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다 아는데 귀찮아서 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또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정말 많이 화가 나셨어요. 대노하셨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릴 거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방인들을 만들었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든 것이 이방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선택받은 민족 8가지 특권을 갖고 있는데도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세례 받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도 헌금도 하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8가지 특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렇게 만드는 존재다. 이런 끔찍한 생각들을 갖고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 왜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 다 하는데 실제 삶의 변화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믿음의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8가지 특권을 가졌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에서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살아갈 때 모세는 오늘 사도 바울은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모세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그들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것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변화와 최고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앞으로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확신을 가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동생을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들 동생 보면 막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죠? 아빠 엄마의 사랑을 뺏긴 거잖아요. 관심을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실제 그런 가정 봤어요. 큰애가 3살이 좀 지났고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잠깐 슈퍼 갔다 온 사이에 애기 좀 보라 그랬는데 걔 3살은 언어가 되니까 애가 갔다 오니까요, 동생 목을 받고 있더래요. 목을 이렇게 받고 죽으라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닌 것 같아도요, 사촌이 땅을 사는 배가 아프고요, 그 사랑이 뺏긴 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왜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기존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우리 기존의 성도보다 새로 오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나 참모님이 사랑이나 관심이 이렇게 조금 나뉘어져요. 아무래도 새로운 분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시간이 가고 마음이 가잖아요.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물론 전혀 안 그렇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한 분도 없이 뭐냐면, 새로 오신 분들이 이 복음을 더 듣고 이 생명 안에서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일꾼으로 용사로 세워지길,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 목회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척해도 마음 한 곳에 어려울 수 있는데, 물론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을 주님의 마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요 다 그래서 극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교회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요 엄청난 영향력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약속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제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보여져요. 그 영혼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예수, 이 빛을 어떻게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바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약속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주신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요. 로마서 9장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사라가 뭘 붙들었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어제. 근데 사라는 그것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10절 12절에도 보면 리브가가 어떻게 취했는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누구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자. 자, 이게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인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렇죠. 믿음은 말씀에 약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들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우리가 요즘에 맥체인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80명이 넘게 같이 읽고 있는데, 자,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거하지 않았던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너를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계속 반응하고 약속에 아멘하면요, 하나님은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가 목회하기 1년 전에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되게 웃었어요.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걸 계속 나 남자인데. 근데 그 1년 후에 성계동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목회에 대한 콜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 반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불가능한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말씀 편에 서요.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환경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첫 번째 오는 표적이 뭐냐면 평안이 와요. 밤에 평안이 와요. 되게 복잡했는데 단순해져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구약은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너무 이제 좀 아쉽죠. 내일 이제 본문에 요셉이 죽습니다. 근데 내년에 또 살아날 거예요. 네. 요셉이요. 정말 그 어린 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었잖아요.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 얘기 제가 지금 다 하지 않을게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계속 반응했던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2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어져서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애굽 사람 주인의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자, 내가 약속에 따라 반응하고 믿음에 따라 반응하잖아요. 말씀에 따라. 그러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의 삶은 형통해져요. 자, 5절에 보니까 5절은 더 구체적인 가슴 벅찬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누구죠?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주인공의 인물인지 보십시오.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누구?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셔요. 여호와의 모든 복이 누구?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쳐요.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집과 소유물에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항상 여러분 안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 편에 서세요. 자꾸 내가 그러면 에서 아니야? 에서는 얼마나 억울해? 이렇게 불공평했어. 여러분 그게요. 약속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내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마다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어요. 그게 주권적 선택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또 다른 영혼들이 보여지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약속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때가 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셔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7년 흉년에 이스라엘 전체, 애굽 전체
주변 나라 모든 나라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약속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일들을 이뤄나가신 줄로 믿습니다.